우리가 2021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자 하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5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22절에서 25절 암송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못하신 분들은 자막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의 욕심을 따라 시작.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 그 첫 자리의 변화는 뭐냐? 언어가 변화된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 변화,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될 언어는 뭘까? 또 해야 할 말은 어떤 것일까? 지난주에 거짓을 버리자. 그 거짓은 그 가운데 과장하는 것, 유사 거짓말, 과장하는 것,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걸 보고 또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 이거 유사 거짓말이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내 입술에 늘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간직하고 불신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오늘도 우리가 버려야 될 말과 해야 할 말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거짓과 또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는 것 넘어서 우리가 버려야 될 말, 또 해야 될 말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4장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첫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될 말은 더러운 말을 버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더러운 말이라는 건 헬라어로 사프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썩은, 부패해서 사용하기 부적절함, 이런 뜻입니다. 부패해서 사용하기 부적절한. 그러니까 그 말이라고 하면 로고스 사프로스 이렇게 하면 부패해서 사용하기 부적절한 말, 이런 뜻이죠. 우리가 너무 썩어서 부패해서 사용할 수 없는 말, 어떤 말일까요? 음란한 말, 폭력적인 말, 탐욕적인 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더러운 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더러운 말은 내 자신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그걸 듣는 사람들도 그 영혼을 더럽히고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언어의 영향력 이야기했죠. 말이라는 것이 그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강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면 이런 부패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들을 사용하게 될 때 내가 내 영혼이 더러워지고 파괴되는 것만이 아니라 듣는 사람도 그 영혼이 더러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젊은 부부들 결혼하면 꼭 부부 싸움을 할 때 악한 말, 더러운 말 하지 마라. 그런데 싸우다 보면 열이 받으니까 막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배우자가 하지 마세요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자리를 피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 더러운 말이 말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듣는 사람도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자꾸 나는 피해자죠.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혼이 저급해지고 내 영혼이 무너지고 더러워지는 걸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더러운 말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이 혀, 우리가 말을 하는 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혀죠. 이것을 가지고 세상의 더러운 말, 악한 말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 야고보 3장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샘의 한 구멍에서 어떻게 단물과 선물을 같이 내겠느냐? 그처럼 이 입술, 같은 입술로 어떻게 찬양도 하고 사람을 저주하는 더러운 말을 하겠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우리 진해 침례교우들이 2021년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언어를 바꿔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 더러운 말은 음란하고 탐욕스럽고 폭력적인 말들은 여러분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로고스 사프로스는 이 그냥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탐욕적인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강조하는 더러운 말 사프로스는요, 어떤 말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29절을 보게 되면, 자 29절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언더라인 된 걸 잘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이게 대꾸가 된 거예요.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 더러운 말과 선한 말이 대꾸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말을 정확하게 뭔지를 이해하려면 선한 말이 무엇인가를 알면 거기에 대조된 의미를 찾으면 되겠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선한 말이라는 것은 앞에 어떤 게 수식을 합니까?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 덕을 세운다는 단어를 오이코도멘이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로 오이코도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오이코스와 데모의 합성어예요. 오이코스는 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데모는 세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는 건 집을 세운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말이라는 건 교회와 더 넓게는 공동체를 세우는 선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한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선하다는 건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적절하다, 이런 뜻이죠. 적절하다. 그러면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이란 뭐냐면은 교회와 공동체 전체를 살리고 세우는데 적절한 말,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라는 거죠. 그럼 그거와 대조되는 더러운 말은 뭐일까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입 밖에 내지 마라. 그러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공동체 간에 이간질을 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말, 그리고 불평과 불만 같은 부정적인 말,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에게 상처를 줘서 무너지게 하고 사역을 포기하게 하는 말,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이겠죠. 그런데 그 말 가운데 정말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분노의 말이에요. 분노할 때 나오는 말. 근데 이것을 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분노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건 우리가 표현 수단이잖아요. 이 분노라는 것 자체가 이미 표현하는 거니까 우리 분노의 말을 분노다 표현하는 것도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왜 분노가 공동체를 무너뜨릴까? 공동체가 왜 무너뜨릴까? 여러분, 분노는 1차적으로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자신은 엘머 게이츠 박사가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이 화가 났을 때 뿜어내는 탄산가스가 있는데 그것을 액화시키면 밤색 침전물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밤색 침전물. 근데 그 밤색 침전물을 조사해 보니까 그 안에는 사람에게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독소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침전물을 이제 침전물 쥐에게 주사를 하니까 몇 분 안에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노를 막 발할 때 1시간 동안, 좀 길죠? 1시간 동안 계속 노를 발할 때 탄산가스가 나오는데 그것을 액화시켜서 그 독소를 분석을 해보니까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소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가스 만들 필요 없어요. 화 1시간쯤 내고 그 모으면 80명 그냥 보낼 수 있는 독소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가진 것은 내가 독약을 주사 맞는 거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여러분, 우리가 심장병에 영향 주는 콜레스테롤, 식습관 때문에 나온다. 물론 요즘은 새로운 연구는 콜레스테롤이 심장병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는 연구도 나왔어요. 어쨌든 우리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 좋지 않는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도 있죠. 그 콜레스테롤이 식습관에서 나온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실제로 연구에 의하면요, 식습관이 아니라 나쁜 감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분노 같은 나쁜 감정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빅토르 위고, 러시아의 대문호죠. 그것은 93년이라는 그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혁명을 이렇게 소설화에 대해 만든 어떤 그런 혁명을 배경으로 한 건데, 그게 내용 중에 이 한 부분에 군함이 항해를 하는데 큰 파도를 만나요. 그래서 막 그냥 그 파도와 싸우면서 가는데, 그 군함 안에 선창에 수송용 그 대포가 쇠사슬로 다 이제 묶어놨죠. 근데 이제 파도가 치고 나니까 쇠사슬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대포가 일이 뭐 그냥 우리 세월호 때 뭐 철근이 어쨌더라, 자동차들이 어쨌더라 하는 것처럼 이리저리 뒹굴면서 그냥 배를 파손시키고, 거기에 있던 병사들도 치여서 죽고 상처를 받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지금 이 군함 안에 있는 병사들, 이 군함이 어떻게 파손이 되고 손상을 입습니까? 파도? 그리고 저기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 배 안에 있는 대포가 그 안에 있는 병사들과 배를 파손시킨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 어려움들이 우리 외부에서 사람들이 적이 나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보다 내 안에 있는 대포가 내 인생을 그냥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대포가 뭐냐? 그게 바로 분노라는 거죠. 이처럼 이 분노라는 건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또한 이 분노는, 우리가 분노가 공동체를 망친다는 것은 분노가 타인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골의 조그만 성당에서 미사를 준비를 하는데, 가톨릭은 이 미사 성찬식이죠, 그죠? 그 미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늘 소년들이 옆에서 수종 들도록 합니다. 근데 그걸 준비하는데 그게 한 아이가 좀 촐랑촐랑 되면서 그 성찬에 사용한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신부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뺨을 탁 때리면서 당장 나가! 다시는 오지 마!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소년이 그 교회를 떠난 후에 다시는 교회로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교회를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신론자,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그가 성장해서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이 된 티토 대통령이, 어린 시절에 한번 그 분노가 그의 신앙을 그냥 파괴시켜버린 것이죠. 이처럼 분노라는 건 자신과 타인을 파괴시키고 결국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분노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분노라는 건 이게 한 방에, 한 번의 분노가 모든 걸 다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분노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마치자 한 부인이 목사님께 상담 신청을 하면서, 목사님, 저는 아주 조그만 일에도 자꾸 버럭버럭 분노를 일으키는데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장점이 하나 있어요. 내가 분노는 잘 일으키지만 금방 뒤끝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꿍꿍거리지 않고 그냥 바로 거기서 털어버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 부인을 가만 바라보면서 엄중하고 단호한 음성을 이야기합니다. 부인, 엽총을 생각해 보세요. 엽총도 한 방이면 끝납니다.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뒤끝이 없습니다. 근데 그 한 방으로 모든 걸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분노는 엽총과 같습니다 라고 말을.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남자가 좀 이래 할 때 여자가 좀 수그러뜨려야 하는데 막 말대답을 하고 같이 막 그냥 같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남자가 너무 화가 나니까 입 닥쳐! 라고 했죠. 그 이후로 아내가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말을 하지 않은 게 말을 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의사를 표현하는 게 그냥 고개를 끄덕이든지 눈빛으로 말 수 없지. 이걸 우리가 실어증이라는데, 실어증은 이게 아니에요. 이건 한묵증이라고 그러거든요. 한묵증. 정신적인 충격에 의해서 언어를 순간적으로 30일 이상 지속되면 이게 한묵증. 정신과 치료가 꼭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남편이 이제 놀라서 사과도 하고 용서를 구했는데 여전히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가 남은 생애 30년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 분노가 남편도 아내도 가정을 다 무너뜨려버린.
이 분노가 얼마나 무섭고 분노가 위험한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더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노는 영혼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의와 거룩함으로 지원받은 새 사람을 입자고 그랬잖아요.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우리가 분노할 때는 결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들이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과 싸우고 다툼이 있는 가운데 그 예물, 그 예배,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것부터 해결하라는 거죠. 하물며 분노를 터뜨렸을 때는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이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소리를 칩니까? 큰 소리를 냅니까? 안 냅니까? 내지 않잖아요. 어른이 있는데 소리를 치는 것은 그 어른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동생을 꾸짖는다, 화를 낸다, 이것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사장님 앞에서 부장 무슨 소리를 낸다는 건 뭐예요? 그럼 사장님을 사실 모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코람되었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인데 우리가 성도들에게 더욱이 우리가 화를 낸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대놓고 그냥 화를 내는 행위가 똑같기 때문에.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이 분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데 그 틈 사이로 사탄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일하는 곳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벌어진 그 자리가 사탄이 일하는 주무대예요. 그래서 그 사이 들어와서 조금 벌어진 걸 쭉 벌어지게 하고 깨버리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분노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하고 난 뒤에 27절은 뭡니까? 마귀에게 틈을 타게 하지 마라. 분노가 우리의 사탄이 틈타게 하는 자리.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을 잊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잊기를 원한다면 우리 2021년 우리 입에도 그 분노를 완전히 떠나보냈어요.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노를 생각할 때 한 가지 여러분 정말 명심하고 알아야 될 거예요.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에 두 가지 오해. 하나는 내가 하는 분노를 의분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화를 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했던 때 그때의 의분, 그리고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냈던 그 의분처럼 정직하고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진짜 착각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과 침례 요한처럼 성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성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처럼 우리가 갖춰서 어분을 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분노는 우리는 어분이라 생각하지만 그냥 분노일 뿐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어분은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분은 내야 된다, 가져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우리가 서로 정말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내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의분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향하여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죄를 정죄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만일 그것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말라는 거 분노를 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혈기가 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잘못된 것에서 잘못됐다고 스톱이라고 우리가 외치는 거지 거기에서 분노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이 아니죠. 야고보서 4장 11절.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들아.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요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나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의 재판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노를 바랄 수 있지. 우리가, 여러분, 의분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걸 알고 정죄하고 거기에 대해 분노하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분이 됐든 그냥 분노가 됐든 우리는 어떤 경우에 어떤 분노도 그리스도에 내면 안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2021년에 여러분들이 분노,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분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그게 정당해 보이는 걸 할지라도 여러분 분노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니까 분노가,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분노가 확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점잖은 온유한 여인들도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안 하고 싶다 해서, 감정이라는 게 하기 싫다 해서 안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분노하지 않노 하고 끝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분노를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분노를 조절하고 처리해야 될 책임과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노 어쩔 수 없다고만 말을 하지, 분노가 와요. 근데 그것을 감소시키고 조절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처리해야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분노를 우리가 조절하고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감정이라는 것은요, 감정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그러면 여러분 긍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복하고 막 기쁜 일이 있을 때 빨리 표현해야 돼요. 생일잔치 내일 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할 필요 없어요. 기분이 안 나. 여러분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기 때문에 기쁜 감정도 여러분이 정말 감격이 있을 때 바로 전하기를 되는 거예요. 바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멋진 거예요. 포인트를,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감정은 식어져요. 악한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 분노가 일어날 때도 시간이 지나면 그 세기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는 잠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즉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조금 우리가 기다리면 그 순간은 정말 화가 나는데 시간이 지나면 식어진다. 기다리는. 분노하면 열이 오르잖아요. 머리에, 뇌에 열이 올라요. 그러면요 뭐든지 들이받아버리고 싶은. 그래서 성질, 진짜 한성질하는 분은 차 타고 가다가 어디 이불로 박아 부르잖아요. 마누라하고 싸우고 막 열받아. 그러니까 막 내가 열이 받으면 그냥 들이받. 그러면 둘 다 뽀개지는 거예요. 결론은 없어요. 화가 날 때 어떻게 할까요? 영어 공부 한번 할게요. 여러분이 분노, 화, 영어로 뭐라 해요? 여러분 잘 아는 angry, anger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는 단어죠. angry, 그죠? anger. 자, 그런데 이거요, 한국식으로 이거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앉아. 화날 때 감다운 하라는 거지. 예. 이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은 화가 나면 열을 세라, 더 화가 나면 백을 세라, 그런 이야기. 어떤 목사님 목회를 하다가 참 속상한 일이 있었어. 목사는 속상한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욕을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말해? 그 사람 교회 안 와버리면 그만인데. 어떻게 할까? 목회를 그냥 접을까? 그냥 막 교회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때려칠까? 막 이런 생각도 막 나거든. 그래서 막 속상해서 이제 길을 가는데 한
그 길가 옆에 쓰레기 더미가 있는데 액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제법 액자 괜찮아 보이는데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마음이 쓸려서 그를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게 액자에 글이 있는데 어떤 글이냐면은 무인불승 유인필승이라 해야 돼요. 참을 인자 있어요. 저 말이죠. 참은 뭐 없을 뭐 참지 못하면 불승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으면 필승한다는 거지. 목사님 그걸 딱 보고 야 이거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털털 털어서 집에 갖다 놓고요. 그것 때문에 그때 속상을 넘어갔어요. 그리고 계속 뭐 이제 그런 속상한 일들, 화가 난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이걸 한마디 해야 된다. 그래야지 뭔가 제대로 된다. 그러나 그건 필패요, 필패. 그러나 참으면 승리한다. 저는요 쓰는 거 억수 좋아하거든. 그래서 뭐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단문 좋아합니다. 그 2000자 그거 보내지 마세요. 그러는데 나는 정성을 다해가 보낸 건데 잘 읽어보세요. 맛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도 뭐 이렇게 뭐 속상한 일이 있으면 다 적어요. 근데 그 적는 게 여러분 또 문제점은 적는 게요. 목회에서는 별로 안 좋습니다. 너무 날카로워져. 난도질이 되잖아. 분석을 해버렸으니까. 우리가 좀 그런 스타일이야. 내 메모장에 가면 수십 개가 떠있어요. 다 쳐. 근데 참 감사한 거는 내가 그렇게 메모를 해놓은 날은 회의가 없든지 모임이 없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걸 날카롭게 말을 했다면 그렇죠. 그게 변화될까요? 상처받을까요? 다툼밖에 안 되는 거지. 해결은 안 됩니다. 유인 필승이다. 할렐루야. 한 박자 쉬어가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분노가 우리에게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노를 쌓으면 안 돼요. 그럼 폭발해요. 분노를 그때그때 해소시켜주는, 풀어나가야 돼요. 여러분 가스가요, 가스라는 게 모든 게 조금씩 새거든요. 근데 그 창문을 다 닫아놓으면 어느 날 가스 때문에 질식을 하든지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자동차 문 닫고 잤다가 질식 사한 거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 자동차에서 근데 탄소가 역류해버리면요, 거기서 질식을 하게 되는 거죠. 선풍기 켜놓고도 마찬가지죠. 근데 창문을 약간 열어놓으면 그게 순환이 되니까 괜찮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분노도요, 모으다 보면 빵 터져버려요. 이게 화병이 되고 우라병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때그때 다 조금씩 터뜨리면 확실히 감도가 약해져 괜찮아. 그럼 폭발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 잘 기억해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내가 분노들이 일어날 때마다, 화가 일어날 때 조금씩 모으지 말고 그때그때 그러잖아요. 그때그때 이야기를 하면 수월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딱 모아놔가 결산해버리면 빚이 되는 거예요. 이게 큰일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그것을 털어놓느냐는 거죠. 여러분, 가스를 살짝 누출시키는데 가스레인지 앞에서 하면 불나요. 그것도 불 안 나는 데다 가갖고 가스를 살살 이제 풀어놔야지. 근데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열이 꽉 차 있어요. 스트레스 받고, 지금은 더더욱이 어느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들어주는 것 같아도 별로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불질러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근데 터뜨려야 돼. 어디에서 터뜨려야 돼? 예수님 앞에. 그분 앞에 나가서, 저도 목회하면 속상한 일 많지. 뭐 목회만 속상한, 인생 사는 게 열받고 이런 게 많잖아. 내가 이름이 대열 아닙니까? 네. 이름을 잘못 지었어. 네. 열받는 일 많죠.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요? 누가 진짜 위로해줘요? 내 화를 잔잔케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상한 기도만이 아니라 내 속상한 것 내려놓고, 어떨 때 하나님한테 따지기도 하지. 하나님, 정말 속된 말로 쇠 빠지게 기도했는데 들어주지도 않고, 교인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딴 사람은 망해도 좋은데 저 사람은 좀 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찍어서 내가 좀 이야기를 했으면 하나님 좀 들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잘 안 되고, 그러면요 참 목사로서 참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사정도 했다가 어떨 때 하나님한테 공갈도 치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아픔과 분노, 속상함을 가라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 교회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때 여러분의 아픔을 아뢰고 만져달라고 위로해달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분노를 조절하고 우리가 처리하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그러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렇게 우리가 분노가 있죠. 그래서 털어놓으려고 하는데도 여전히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분노의 유통기한은 오늘 해지기 전까지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이 되면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고 그 밤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다음 날까지 분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해가 지면 오늘 하루는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내라. 이걸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분노가 일어날 때 해소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분노를 품어서 그것이 다음 날 다른 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화가 났어요. 화가 나면 이 화가 그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날, 그 다음 날까지. 그죠? 부인, 우리 자매들은 나중에 갱년기 되면 임신했을 때 그 화가 났던 것까지도 다 기억하잖아요. 그죠? 머리가 그래 좋은 건 아닌데. 그리고 그 일만이 아니라 다른 일에도 화가 내요. 직장에서 일 때문에 화가 나는데 집에 와서 딴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과장님 때문에 화났는데 집에 와서 마누라한테 화를 내거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분노는 일회용이다. 절대로 재활용하면 안 된다. 분노는 일회용이에요. 그냥 분노 안 하면 좋지만 나도 모르게 분노가 넘쳐오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를 다음 시간으로, 다음 일에, 다음 사람에게, 그래서 공동체를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요. 저는 우리 진해 침례교들이 2021년 여러분 분노를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그렇게 됐다면 빨리 우린 그걸 처리를 해야지, 그죠? 말 그대로 똥 사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설사하면요 나도 모르게 똥 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게 분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노 때 여러분 한 박자 쉬어가세요. 그리고 그 분노가 일어날 때 그때 처리를 해야 돼. 모으지 마세요. 어디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하세요. 세상 누구도. 이정혜 집사님 나를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정혜 집사님을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그 거짓말입니다. 위로는 할 수 있죠.
완벽하게 문제 해결은 못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이 분노를 일회용으로 그냥 그 한 번으로 끝나야 돼.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걸 재활용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우리 귀한 자세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분노를 버렸으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선한 말을 하라. 앞에서 해석했죠, 그죠? 선한 말은 교회와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기에 적절한 말, 교회를 살리는 말. 어떤 말일까요? 뭐 여러 가지 축복의 말들 많겠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말은 저는 격려의 말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운 볼수록 더욱 모여서 격려하자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그랬어요. 근데 칭찬은 한계가 있어요. 잘못했을 때는 할 수가 없어요. 잘못했을 때 칭찬하면 그건 욕이에요. 특히 조금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분은요, 그걸 비웃는 거로 생각해서 절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죠. 근데 격려는 잘했을 때, 못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줄 수 있는 게 격려예요. 절망에서 격려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격려는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등감과 내가 뭔가 부족한 결점을 발견했을 때 격려는 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하는 거예요. 문제에 짓누려 있을 때 그 격려는 이 문제의 돌파구를 보게 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지쳐서 무너졌을 때 격려는 사역의 자리를 새로 회복해서 교회를 새롭게 공동체를 세우는 힘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격려잖아요. 여러분, 위대한 성공을 했던 분들, 학문적으로나 또는 사업에 성공했던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모두가 그들에게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공통점은 위기를 다 극복했다는 거예요. 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위기에 그들이 극복하는데 꼭 격려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하고 내가 강인한 정신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위기에서요, 내가 스스로 나온 위기가 아니잖아요. 수영하는 거와 물에 빠진 것 차이가 뭐예요? 내가 헤엄쳐 나오지 못하면 빠진 거고, 내가 헤엄쳐 나올 수 있으면 수영하는 거잖아요. 위기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위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격려해 주니까 그 격려의 도약대를 딛고 우리가 그 위기를 탈출하게 되는 거죠. 라흐마니노프의 여러분 피아노 협주곡 2번 영화로도 나왔죠, 그죠? 그건 뭐 세계적인 베토벤 교향곡들처럼 유명한 곡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인터넷에 하면 다 나와요. 유튜브에서 어제 내가 몇 번 들었어요. 30분 정도 돼요. 근데 그 명곡이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라흐마니노프는요, 25세 때 천재적인 음악인이라는 소리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교만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그가 그 교만하는 가운데서 그냥 실패를 거듭하는, 나중에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정신병원에서 니콜라이 델이라는 박사님을 만나게 돼요. 그 박사님이 그 라흐마니노프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당신 안에는 위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능성이 지금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퇴원 후에 1년 만에 그가 이런 명곡을 작곡하게 됐다는 거예요. 위대한 승리에는 꼭 격려자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정말 살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격려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격려해야 될까? 첫 번째는 여러분 배우자를 격려해야 됩니다. 어떤 젊은이가 흑단에서 기계를 막 만지는데 자동차를 만들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저 바보, 마누라 고생시키는 놈 하고 욕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는 그 추운 겨울에
손이 얼마나 싫어. 손을 비비면서 그 불이 없으니까 석유 등을 켜서 남편이 작업하는 것을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공이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자잘하게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세상 사람 조랑거리도 힘들고 포기하려고 해요. 근데 그때 아내는요, 그의 남편에게 여보,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마침내 1883년 그 헛간에서 브랑 하고 자동차가 나왔어요. 자동차가 발명된 거죠. 그 젊은 헨리 포드예요.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집년, 그의 천재성만이 아니에요. 아내의 격려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탁월한 내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한 것 같은데, 아내는 집에서 뭘 하십니까? 살림 산다 그러잖아요. 살림이 뭡니까?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기 살리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게 아내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살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조의 여왕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밥 잘해주고 뭐 이런 사람 아니라니까. 격려를 잘하는, 남편과 자식을 잘 격려하는, 이게 살림을 잘 사는 내조의 여왕이 되는 거예요. 남편은 뭡니까? 허스밴드라니까. 이것도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하우스밴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울타리가 돼서 그 나의 아빠의 남편의 울타리 안에서 자녀들이, 아내가 꿈을 펼치고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그래서 울타리가 마음 놓고 내가 이거 지키고 있을 테니까, 내가 든든히 바치고 있으니까 마음껏 해봐. 그런 격려하는 게 허스밴드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가정은 그렇지 않아. 길을 살려줘야 돼. 길을 죽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남자들이요, 직장에서는 꽤 괜찮은 남자였어요. 집에만 가면 몹쓸 남편이 되는 거예요. 처갓집 처형들하고 같이 모이면요, 더 몹쓸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나는 밖에서는 괜찮은 남자였어요. 집에 오는 순간 몹쓸 남편, 몹쓸 아빠. 집구석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처갓집을 가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의 울타리 안에서 믿고, 간에서 남편의 격려를 받고 마음껏 꿈을 펼치고 자유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대다수의 여인들, 자녀들이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하우스밴드가 된 게 아니라 옥이 돼버린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되는데 격려가 아니라 도리어 길을 죽이고 비판하고 정죄하다 보니까, 저는 오늘 우리 진해 침례교들이, 여러분 배우자들, 내 남편이 그러든 내 아내가 그러든 관계없이 격려자가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격려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1950년 위스콘신 대학에서 아주 그 문학들, 유망한 문학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 토론 모임을 만들었어요. 한 주간 글을 써오면 그것을 이제 발표를 하면 거기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랄한 비판을 하는 그런 모임을 했어요. 아주 수준 있는 모임을 했어요. 비슷한 시기에 또 한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그들이 작품을 쓰면 그것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곳에서는 잘한 걸 칭찬하고 잘못을 비판하고 지적하기보다는 격려해주고 보완해주고 하는 일을 했어요. 그로부터 딱 10년이 지난 후 격려하던 모임에서는 위대한 문인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1950년에 그 위스콘신 대학에 그 아주 미래가 촉망되는 문인들이 모인 데서는 작가들이 나오지 못했다. 물론 작가는 있죠. 훌륭한 작가들이 하나도 나오지 못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았던 자녀는 위기를 만나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리고 도전 정신을 갖고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요. 그러나 늘 비난받고 질책을 받았던 아이들은요, 위기 오면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절대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진취적이지 못한, 도리어 뒤로 물러가는 아이들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정말 멋지게 성장하기를 원하면 우리가 지적해야 될 것도 있어요. 꾸준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이 격려를 귀하게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격려해야 될 상은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주의 일을 앞서서 감당하는 분들, 여러분 앞서서 일을 하면요, 그렇죠, 내가 걸어가는 건 내가 어떤지 몰라요. 내가 걸어가는 뒤에서 보는 사람, 목사님은 기뚱기뚱 건다, 뭐 어떻게 걷는다 말을 하겠죠. 우리 사람들 많이 욕하잖아요. 대통령도 욕하고 정치인도 욕하고, 어떨 때는 뭐 그 손흥민까지 이 자식 오늘 축구를 왜 저래 하고 막 그런다. 여러분이 손흥민처럼 축구를 찰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처럼 똑똑합니까? 그 바보 같은 자식들, 백신 하나도 못 마련해, 바보 멍청 같은 놈들, 뭐 그런 욕하잖아요. 여러분 백신 어디서 구해올 수 있습니까? 근데 불평하죠. 왜? 지도자고 뒤에 있는 사람 많이 보이게 돼 있어요, 원래가. 그렇죠? 나도 뒤에 있으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그렇죠? 또 내가 앞서갈 땐 뒤에서는 그렇게 해요. 근데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의 일은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싶으면 내한테 하면 돼요. 여러분 나에게 충분한 것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 교인들 정현태 지사님 오늘 찬양하는 거 하는데 그만 하나 사주든가, 권태미 지사 죽으라고 하고 토요일 와 연습하고 거기에다가 목사님 한 말씀 잔소리까지 들어잡고 뭘 하나 얻어먹은 거 있는가?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헌신하는데 고마운 분들이에요.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칭찬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일은 주님 때문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그만 이야기 들으면 우리 인간이 무너진다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 내가 뭐 이렇게 돈벌이만이 아니라 하는 일들은 딴 사람 이야기해도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일도 좋아서는 하지만 신앙 때문에 하기 때문에 조그만 일을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순간적으로 무너지고, 거기에다 사탄도 협력하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사역자들은 우리가 격려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족한 게 보여요. 실제 부족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격려해야 돼요. 에스라가 바벨론에 포로됐다가 1차 귀환 스룹바벨 때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2차 귀환을 냈어요. 정말 꿈을 갖고 왔는데 스룹바벨이 죽고 난 뒤에 이 유다 사이가 또 엉망진창이 돼요. 와보니까 영적으로 빗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우리 뭐 사람이 뭐 우리 아들이 뭐 미국 여자하고 결혼한다 이러면 난리가 났겠죠, 그죠?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거와 비교할 수 우상숭배가 직결되는 거거든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손 놓고 에스라가 통곡을 하며 금식을 하고 막 그냥 절망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 거지. 우리가 다 이방 여인 각 고향으로 보냅니다. 자기 와이프를 보내는 뼈를 깎는 고통이에요. 지금하고 그 시대적 배경 그건 다른 내용이에요. 지금 뭐 이혼해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시대 상황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하고 그때 대표로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왔어요. 오늘 이 우리의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당신이 주장할 일입니다. 일어나소서. 이렇게 잊지 말고 당신이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힘써 행하십시오. 우리가 주를 일을 할 때는 이런 스가냐 같은 그런 경우, 그걸 통해 종교개혁이 멋지게 이루어지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그래요, 이런 것 저런 것 뒤에서는 다 보이잖아요. 보여도 여러분 내가 하면 그것도 못해요. 그리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분들에게 이건 당신은 그에게 맡겼으면 그분이 책임지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하면 돼. 맡겨놓고 감나라 배나라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 옆에 돕는 것으로 우리가 부족한 거 들어주면 되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건 당신의 책임, 당신의 맡겨진 사명이니까 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힘써 행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남녀성계 종회 있잖아요. 임원 세우고 막 하잖아요. 임원 세우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누구든 사용하면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운 일꾼이 그 사명 감당하도록 격려해 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저분을 격려할까? 어떻게 동력할까? 중보할까? 그때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선한 말.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내 침례 교우들이 이제 우리 언어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더러운 말들, 분노,
떠나보내고 우리에게 격려의 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우자와 여러분 자녀 젊은이들과 그리고 사역을 하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격려의 말을 통해서 나도 새 사람을 입을 뿐만 아니라 지내침 내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여러분 가정과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